주님, 이 새벽에 모인 이곳이 회개하여 복음을 얻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온 저희들이 회개하는 것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인인,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이 멈추고 태워지고 죽어지는 것 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가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되게 하소서. 죽은 자들이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주여, 주님만이 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를 바라나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성경 암송카드에서 처음에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다. 이것을 세례받던 해부터 이것을 믿고 이 말씀 앞에 있었지만 40년이 넘어도 이 말이 내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아닌데도 계속 믿으려고 율법 아래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은 6,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속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 어떤 때는 법이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율법이라고 돼 있죠. 하여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함께 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야복강까지 왔는데 못 갑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은 에서는 들사람이고 그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자예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에서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온 지 20년 됐습니다. 도망갈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예배하고 도망온 지 20년 됐습니다. 거기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죠.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왜 씨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음성을 들었는데도 에서가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조상의 땅,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였어요. 75세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처음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지만 롯을 데리고 나와서 친척부터 데리고 나오죠. 성경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롯을 전쟁에서 그를 살려주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게 돼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해도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직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요. 재물에 횃불이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제단 사이에 하나님의 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자기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언약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그대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제 아브라함 속에서는 온통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사람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99세가 됐을 때 이제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는 자기는 다른 방식으로 육체의 방식을 따라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99세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없을 때 나타났어요. 나는 약속한 대로 명년에 자녀를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요. 웃으면서 사라가 90세가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 상태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죠. 웃는 거예요. 이 말이 점점 믿어지는 게 아니고 초신자 때는 점점 조금씩 믿다가 그게 아니라 믿는지 안 믿는지 중간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이 기적이죠. 애굽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주님이 매일 함께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매일매일 주세요.
하루만 지나면 말라는 말라비 틀어져요. 주님이 매일 그날 함께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의 모양인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그 전에 시내산의 강림에서 십계명판을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본 것은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음성조차 감당이 안 돼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모세보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하여 율법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다 보게 됐어요. 짐승도 올라오면 죽일 거라고 말한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율법을 주는 이유는 신명기까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셔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 안에 주어진 것은 약속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간다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광야에서 안식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 아무것도 이 노동이 없어요. 다만 누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만 있어요. 이 누림은 이기는 자만 돼요. 약속을 믿는 자.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못 들어가요. 생각이, 약속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철병거가 있구나.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다 울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된 것을, 영적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함께 지금 이제 한 4, 5년이 넘었어요. 이것이 안 된 거구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거예요. 옛사람이 됐다가 분노하고 죄를 졌을 때는 옛사람이 센 거고, 은혜 받으면은 좀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새 사람이 좀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을 나왔는데, 몸은, 육체는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의 혼은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이 만나에서 이 박한 음식을 먹는 게 싫어하도다. 싫다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이 기억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 그림은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신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100% 예수란 이름이에요. 광야에서는 모세와 함께 겨우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오직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건너가요.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의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예요. 약속을 믿는 자 아니면 못 들어가요. 약속을 알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해도 못 건너가요. 야곱이 경험이 죄를 이긴 적이 없는데요. 죄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육신은 어떻게 건너가요? 육신은 약속을 보고 웃든지 아브라함처럼 웃든지
아니면요, 그의 후손들처럼 들어가면 죽는구나. 들어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은 죽는구나. 육신의 생각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40년 동안 믿는다고 여기면은 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문장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 귀절은 4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4절에 있는 문장이 8장 1절에 이 표준 원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수용 원문, 당연한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요. 1.1획도 바꾸지 않을 말씀. 근데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렵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감을 주거나 사람들이 인간이 받기에 어려운 귀절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리겐 그런 이 카톨릭의 교부들에 의해서 이런 신학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바뀔 리가 없습니다. 1.1획도 고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 중심의 그러한 성경을 고치는 역사가 카톨릭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나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약속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네피림이 있건 아낙 자손이 있건 괜찮아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12제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들이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부자 청년이 와도 근심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도 돌아가고. 그때 주님 말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늘 우리가 주인이에요. 야곱처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신학이 생겼어요. 거짓된 신학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듯 하지만 이건 뱀의 말과 같습니다. 성경의 회개는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주님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be converted, 돌이켜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현재 우리들의 이 마른 땅의 상태예요. 내가 원할 때 기도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멈추는 거고, 여기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겠나이다. 평양 대부흥 때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서 난 밥도 안 먹고 주 앞에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주를 찾았을 때 주님은 회개를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평생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님이 회개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정죄야 말해서 죄책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누릴 수가 없고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정죄함을 당하고 남도 정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는 모든 일이 노력을 해도 정죄를 당하는 것이고 또한 남을 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또 견딜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살아오고 있구나. 이것을 탕자처럼 큰아들처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로마서 9장을 정말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주인일 때는 하나님도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큰아들이 섭섭한 거야. 그 아버지가. 그래서 나온 것은 그에겐 정죄함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을 열어주시고 계세요.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가 됨을 시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8장의 그대로 정죄함이 없는 삶. 예수가 주가 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정죄를 받지 않고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울이 내가 해방되었다고 노래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땅에 있게 해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한 것이 8장, 9장, 10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자마자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지만 오 주님, 로마서에 기록된 그 복음의 여정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저희에게 담에색처럼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의 자각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의 자각이 아니라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를 긍휼의 빛을 비추소서. 이곳에 샘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